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기독교 교회력에서는 성탄절 전 4주를 대강절로 지키는데, 대강절은 그냥 홀리데이 개념으로 대강 지내는 절기가 아니라 주의 강림을 기대하며 진정으로 사모함으로 맞이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강림을 진실로 기념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 땅에 오실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맞는 절기인 것이죠.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당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가장 짙은 어둠이 깔리고 로마의 치하에서 식민 통치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는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의미의 팍스 로마나를 외쳤지만, 그들이 말하는 평화란 전쟁을 통해서 온 땅을 정복하여 로마의 힘 아래서 누리는 고통스러운 평화, 기꺼이 피해 대가를 지불해야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평화란 그들에게 항복한 민족과 나라들에 대해서 생명과 더불어 최소한의 인권 정도를 보장해주는 사탕 발림과 같은 그런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외쳐대는 바로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실로 참된 평화, 진실로 참된 안식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즈음에 유대 광야 들녘에서 밤에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큰 빛이 두루 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들려준 말은 온 백성들, 온 민족들,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될 굿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원래 뉴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가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이 동서 남북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의 이니셜의 조합인 것이죠. 그래서 동서남북 온 사방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모든 인생들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 반드시 그들이 들어야 될 최고의 기쁨의 소식, 굿뉴스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세이비어, 구원의 주께서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옛 구약 시대에 반드시 기름을 부어 세운 직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진실로 왕 중에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참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실 참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중보자요 제사장이 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어로 그대로 옮기면 메시아가 됩니다. 구원자. 그러면 그리스도요 메시아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모든 인생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천사의 선포에 이어서 이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 온 우주적 심포니의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요 메시아 되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최고의 복음이 되는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하늘에서는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분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두 대상 간의 원수됨, 적대적 관계 혹은 깨어짐을 전제로 하는 그런 단어이죠.
참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은 두 대상 간에 무엇인가 원수되게 하고 적대적인 깨어짐을 가져온 근본적인 장벽과 근본적인 장애가 무너질 때만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며 힘과 전쟁과 정복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온 인류 가운데 복음으로 가져온 그 평화는 과연 어떤 평화일까요?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은 놀랍게도 서로의 원수됨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 왜곡되고 깨어짐의 근본적인 이유가 죄라고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평화를 깨뜨려버리고 원수됨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평화란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온 인류의 평화는 로마의 힘과 권력에 의한 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바로 그때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영원한 원수되었던 모든 것을 파하시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는 더욱더 화목해 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 가운데 7번째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5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강력한 열매와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된 모든 것을 패하시고 진실한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평화를 만드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통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겸손을 배우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주전 700년경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의 성탄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메시아 되신 그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역사 가운데 한 존재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의 실체를 본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어깨에 거버먼트, 한 나라를 가져오신다는 거죠.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그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실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 기이하고 놀라운 전략가이며 상담자. 그는 모략과 전략에 뛰어난 참 지혜의 본체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에버래스팅 파더, 영존하신 아버지, 바로 그분의 본체.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킹 오브 피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그분의 나라와 통치는 영원하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분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충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까?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신비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겸손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러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기꺼이 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그것도 전제적으로 전 삶으로 직접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평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왜 평화가 깨어지고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어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다만 화목제물로 오셔서 평화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사단은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영광마저 스스로 취하려 하고 모든 이들 위에 군림하고 스스로 그 권위를 취하다가 멸망을 자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줘요. 경종해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모습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이를 예언하던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요.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그들의 왕으로 오실 어떤 한 분을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저들의 눈앞에 보이는 왕의 행렬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왕의 행렬이라고 칠 가치도 없을 만큼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그를 따르는 몇몇 어린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함께 나타났었어요. 바로 그분이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이방 가운데 화평을 전하시는 그분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병거와 말을 끊고 전쟁의 활을 꺾어버리고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바로 화평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바로 그분,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신 바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참된 겸손함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그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늘 섬김을 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해주지? 왜 몰라주는 거야? 왜 나에게 안 주는 거야? 늘 섬김을 받고 대접만 받으려는 마음이 모여있는 곳, 그곳에는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심화되어 가는 것이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제가 예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서 이해되지 않는 한 장면을 목격했대요. 그것은 식탁에 각종 맛있는 산의 진미가 가득 쌓여 있는데도 다들 그곳의 사람들은 다만 뼈가 앙상하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득한 음식이 있는데도 저 사람 저렇게 말라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내 그 이유를 알았대요. 쌓여진 음식 옆으로 긴 젓가락이 놓여 있는데 그 젓가락의 길이가 약 1m 정도 되는 긴 젓가락이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각종 맛있는 음식을 가득 집었는데도 자기 입으로 넣을 수 있는 이 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모두 다 그렇게 건강이 꼬라서 그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더래요. 이 광경을 목격한 그 사람이 잠시 후에 천국도 또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다 건강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지옥과는 뭔가 조건과 상황이 다른가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가득 쌓여 있는 음식과 옆에 있는 기나긴 그 젓가락, 상황과 조건은 다 똑같더랍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저 사람은 살찌고 저렇게 행복해 보이며 건강할까? 마침내 이유를 알았대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다 젓가락으로 가득 짓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먹여주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자기가 집은 음식으로 서로에게 먹이면서 서로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서로를 즐거워하며 평화로운 모습을 누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요, 늘 대접받기만 원하고 섬김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차가운 냉기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내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과 섬김의 훈기에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가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머무는 자리에는 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 존재적으로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평화를 만드는 길이 무엇이죠? 그것은 조건 없이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때문에 사랑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만약에 사랑을 하기도 하죠. 만약에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네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존재가 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랑이라면, 또 그런 섬김이라면 가지고 있는 조건과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엉뚱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면 언제든지 그 관계는 깨져버리고 갈등과 다툼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화되어 가고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조건부적인 그런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굳이 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됨을 패하시고 참된 평화를 만드신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주시는 바로 화평의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제자들, 더군다나 제자들의 수장으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넘어져 버린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너는 너의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너를 기꺼이 위해서 내어주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기꺼이 내어줄 나의 사랑을 믿느냐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려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기꺼이 그것을 내어주는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을 여전히 믿고 너는 신뢰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의미 있는 이런 말씀을 또한 들려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젊어서는 네가 나를 따른다 하면서도 누가 제일 크지? 누가 제일 높지? 마음을 높이며 너의 마음대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따지며 그렇게 다녔지만 이제 진실로 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나의 섬김을 아는 자로서 너도 이제 성숙한 자가 되어서 남을 섬기며 남이 띠띠우는 곳에서도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길이며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평화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떼띄우시고 심으신 그 삶의 그 자리에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섬김을 통해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까? 셋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설교 초두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됨을 가져온 근본적인 주적이 죄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어버림으로 인하여 우리와의 단절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 영광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부끄러움과 수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축복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저주와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죄를 죄라고 정하고 있는 율법은 그 죄에서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길로 제물의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잘 알고 있는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사람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제물의 피였습니다. 그 피가 죄를 속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이 제하여지고 일시적인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화목제물로 말미암은 평화의 길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모든 인생들로 자신과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실 것을 생각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의 지혜요 결정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십자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 아들의 피로 평화를 이루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복음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복음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과 만물이 당신과 진실로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과 헌신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원수된 모든 것을 패하고 우리와 함께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기꺼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을 하고서라도 그 평화를 회복하고야 말리라 하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평화에 대한 그 열정,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마침내 성경이 계속 예언해 오던 참된 평화를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평화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화목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직분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탁하셨다고 하는 거죠. 어떤 직분이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명이냐?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 입으로 증거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화목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어야 할 증거와 열매가 무엇이냐?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진 거예요. 이간질하고 참소하며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고 똘똘 뭉쳐서 하나 되게 만드는 화목하게 하는 그 열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혀야 될 화명의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화목해 하는 일을 하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여전히 갈등과 다툼과 반목이 있고 싸움이 더 짙어갈까요? 죽지 않아서 그러죠. 화목 제물인데 제물이 살아서 움직여요.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 원대로 띠띠고 돌아다니고 내 원대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내 감정과 기질과 정력대로 다 쏟아버려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평화를 향한 그 열정, 그 열심,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원수였던 모든 것을 패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바로 그 평화를 향한 열정, 그 열심. 오늘 우리 안에는 이웃과의 참된 화목과 평화를 위한 열정이 있을까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실한 증거와 열매를 맺게 되는 진짜 의미 있는 평화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겸손으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신 그 섬김으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침내 원수된 것을 다 패하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이 축복된 날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합당한 화평의 증거와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되는 진정한 성탄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